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 그러니까, 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람이 참 더우니까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추울 적에는, 빨리 봄이 와가지고, 오히려 여름이 더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또 여름 되면은 너무 덥고 그러면은, 차라리 겨울이 훨씬 나은 것 같고, 사람이 간사한 거야. 자, 요번 시간에는, 자, 이 갑 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60갑자를 돌 거거든. 자, 이 갑신은 이게 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이 절태양생 이 돌잖아요. 절태양생 욕대로왕 병사 맞나? 쇠병사 묘로 가잖아요. 우리가 건강,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라기보다 이제 목숨이랑 관련된 게 대부분 이제 병, 사, 묘, 절, 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이 묘는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고, 어쨌든 관련은 있는 거예요. 우리 병은 병도 의미가 있긴 있는데, 병은 다른 거랑 확 겹쳐져야 돼. 얘는 그래서 이제 쇠약해지는 단계인 거 아니에요. 쇠약해지는, 그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얘는 오히려 그 역마의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병은 다르게 신살로 보면 역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있다 그랬고, 실제는 사, 묘, 절, 태인데, 이때의 태는 가령 이모처럼, 그러니까 임은 뭐예요? 사가 밑에 안 오잖아요. 사가 절인데 이 오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주로, 그죠? 그래서 이게 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태는 태태, 이렇게 뭔가 생겨나는 태의 의미도 있지만은 얘가 이 절의 의미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묘절태가 이 우리의 그 건강, 심하면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건데, 거기서도 특히 절이 사는 말 그대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죽을 샀다니까. 절은 말 그대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끊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 절이 제일 관련이 깊다. 우리 묘는 오히려 회복될 수도 있고, 묘는 휴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묘는 무덤은 무덤인데 어딘가에 들어가서 병원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 혹은 휴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묘는 두 개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죽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어린 시절에 이런 사나 절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게, 뭐, 위치해 있다든지, 그 연월에 위치해 있다든지, 운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대부분은 이 사주 본인의 당사자가 그런 일을 겪기보다는 어린 시절은 보통 육친에 관계된 일이 많다. 육친에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주 당사자와 육친과의 어느 육친. 어린 시절 겪으니까 부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일찍 헤어지게 되는 형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모와의 어떤 보통 인연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는다는 자체가 이 사주 본인한테도 뭐예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이 좀 불우한 거지. 그렇잖아요. 육친의 어떤 이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암시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물론 이제 사주는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어. 일단, 이 절의 대표적인 게 갑신이거든요. 절의 대표적인 게. 이 갑신은 절인데, 제가 뭐, 일주론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앞에 이제 가보사를 냈지만은, 그러니까, 사나 절에 놓이는 경우는, 가령 뭐, 자, 병정하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절에, 내 사주에 뭐, 월에 있던, 시에 있던, 연에 있던, 일에 있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육친 그거를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모르겠지. 우리가 처음 사주명리를 배울 때 갑을병정, 자축인묘 배우다가 뭐 그죠 합충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육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재성은 아버지고 인성은 엄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육친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일단은 뭐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실제 통변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모친이란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인성은 모친이다. 재성은 부친이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사주마다 인성이 못 치는 사람도 있고 식상이 못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겁이 못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성이 못 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가족 관계를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은 주변에 가족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가지각색이잖아요. 엄한 부모도 있고 아주 자애로운 부모도 있고 부모는 부모인데 이게 원수인지 그죠? 자식을 학대하고 그런 부모도 있고 온갖 종류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실전 통병 과정으로 가면은 그런 게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간이 부모일 수도 있어. 일간이 부모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일간이 난 거예요. 또 일간이 부모도 되는 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딱 8글자인데 이 8글자가 이 세상의 만사를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뭐예요? 많은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식의. 하여튼 간에 이야기가 이제 딴 데로 새는데 그 갑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내 사주에 갑신이라는 게 뭐 일에 있든 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으면은 뭔가 이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하나로 있는 거죠. 주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이 8개니까 8자인데 우리가 사주라고 하잖아요. 이걸 묶잖아요. 이렇게 간지를 하나씩 묶잖아요. 이 묶어 놓는 이유가 주라는 이름,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는 이유가 봐요. 얘랑 가장 가까운 건 누구겠어요? 요 위에 얘예요. 얘랑 가장 가까운 건 얘고. 그래서 얘들은 하나의 어떤 운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일간이 나잖아. 나랑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누구예요? 요 밑에 있는 내 배우자인 거예요. 배우자와 나는 뭐 하나의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니까. 자식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원수 같아도 남편과 나는 뭐 공동 운명체인 거야. 남편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난 거예요. 우리 처가 잘 되고 못 되는지, 우리 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난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애가 태어나고 아니면 혹시나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니고 결혼, 이혼 이게 내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일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주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 사주 안에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역의 64개의 그 철학, 불교의 팔만대장경의 그 철학, 기독교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가르침이 사주팔자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갑신이라는 거는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정가는 원래
얘는 하늘이고 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지는. 그래서 천간은 정신이고 하늘이니까 얘는 땅이니까 얘가 정신적인 거라면은 얘는 뭐요? 몸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내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행하는 이런 활동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신적인 영역이고, 그러면은 봐요. 내가 지금 이 커피를 마셔. 몸이 지금 손이 움직여서 컵을 잡아서 마시고 맛을 음미를 하고 이런 행동은 육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주고 누가 종속되는 거예요. 누가 사토리인데 천간이 지지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거는 뭐다? 천간인 거예요. 지지가 아니고. 천간이 갑신 그러면은 갑목이 절에 놓여 있는 모습이구나. 기본적인 선대.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는 뭐다? 천간이라는 거예요. 천간. 아시겠죠? 물론 이제 표현할 때 신금이 갑목을 이고 있다. 갑목을 머리에 두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뭐 간이 지지를 대표한다. 좀 더 거하게 이야기하면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 생긴 거 보고 저 사람이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뭐 관상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거 하지만은 모르니까 이 관상학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 보려고. 사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자, 그래 갑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 설명해야 될 게 이렇게 많네. 그래서 갑목이라는 목이 신을 밑에 깔고 있으니까 절을 넣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부모라면은 얘는 자녀인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얘가 주라면은 얘는 종속되는 거예요. 얘는 주체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얘가 뭐야? 임금이라면은 얘는 신하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간은 지지를 극을 할 수가 있어. 지지는 천간을 사실은 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주의 법칙에 원리에 위배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극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극하다니, 인간이 신을 극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금극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그 만약에
경인이면은 금극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다. 그래서 이게 절이잖아요. 절의 관계는, 그러니까 12운성에 절에 놓인다는 거는, 지지가 천간한테, 천간의 지배를 어떻게 보면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인연을 안 맺고 싶어.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금극목을 못하는 지지가 실제로는 어떤 천간을 극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절이다. 절. 너랑 나랑은 아무 관련 없어. 야.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이 관련이 있는, 무슨 관련이 있냐? 절에 관련인 관계인 거예요. 절의 관계. 그러니까, 천간 입장에서는 지지를, 오히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극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관리라고 해요, 관리. 천간은, 지지의 어떤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관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천간이 지지한테 어떤 생애 도움을 못 받는 관계다. 생애 도움.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를 지지와 하지를 못한다. 그런 관계가 이 절에 놓여 있는 거다. 그래서 천간의 이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운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12운성의 이 절이라는 게 끊어졌다. 그러니까 생애 관계가 끊어졌다. 원래 이 둘은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천간과 지지는 순환하는 관계. 순환하는 관계인데 그게 끊어졌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절에 놓였다는 거는 다 이게 땅으로 내려보면 충이라는 거예요. 충. 두 개가. 이 내리면은 인목이잖아요. 인신충을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라는 거다. 간지가.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럼 이게 나쁜 거냐? 내가 이 우주에는 있잖아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착하고 선하다 악하다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갑신일주는 무조건 나쁘게? 안 그렇단 말이야. 이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아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관을 둔 거 아니에요. 간목 입장에서는. 이 관은 내가, 뭐라 해야 되나, 관리를 받는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 그리고 얘는, 나중에 그거는 그거 이야기할 때 하고, 어쨌든, 갑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무 길어진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뭐 일주론 제 강의를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신은 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임수를. 절은 절인데 임수는 수생모가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절처봉생의 대표적인 게 갑신이다. 갑신인데, 자, 가령 이제 이랍시다. 자, 병정일간이 갑신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자, 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인성이. 그러면, 인성은 이제 학문의 신인데, 내 공부나 배움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에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 끊어졌다. 끊어졌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 시작할 때. 이 통변의 이 실전, 어떤 고급의 과정에 가면은, 아, 이 배움이 끊어졌다. 그러면 가방끈이 소위 짧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가방끈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이라는 게 뭔가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 인성이 이 일간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주들도 다 똑같아요. 이 원리로 다 가는 거야. 통변은. 인성이 작은 걸 좋아하는지, 약한 걸 좋아하는지, 강하고 왕한 거를 좋아하는지. 강하고 왕한 거를 좋아하는 사주면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학력이 낮은 게 되는 거고, 짧은 게 되는 거고, 약한 걸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약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가방끈이 긴 게 되는 거고, 그리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절에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 관계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엄마의 그건데,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나한테 어떤,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엄마와의 관계가, 썩 갈등의 관계인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건 있지. 이 간목에 해당되는 육치는, 아까 이제, 관계의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인성이니까, 상대적으로, 모친일 가능성이 높죠.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했듯이, 모친이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겁이 모친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확률로 따져보면은, 인성이 모친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리고 갑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신금의 존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가령 병정화일간인데, 내가 갑신 월에 태어났어. 월에. 그러면은, 얘는 재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 안에 임수는 이제 관성이 되죠. 관을 품고 있는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월에 있으면 연애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네, 하여튼간에 그가 설명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이 사주는 이게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면은 이 자체가 아버지가 되고, 가령 이제 이게 엄마면은 이 자체가 엄마가 되고, 이렇게 대부분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아버지고 이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아버지고 요거는 엄마고 이리 되는 경우도 있다. 한 10%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엄마고 이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은, 엄마와의 아버지의 관계는 절의 관계인 거예요. 절의.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육체는 일단 절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절에 놓였어요. 그래서 인연이 어떻게 된다? 절이 된다. 이 육체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엄마가 되는 경우에는 엄마와의 인연이 길지 못하다. 일단 12운성의 절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길지 못하다. 다만 아까 그랬지, 내 사주에서 인성이 약한 게 나한테는 좋은 거라면은 이 엄마는 나와의 인연은 길지 못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어땠다? 참 좋았다. 참 좋은 엄마였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갑신이 병정화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이 해당되는 육체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인연이 짧은지 긴지 말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얘는 이 병정일간의 일지가 뭔지 어쨌든 다른 지지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리 되고,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랬지? 이 갑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 갑신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이라 그랬잖아요. 목은 생이 있고, 사가 있고, 살은 게 있고, 죽은 게 있거든요. 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신은 대표적인 사목이다. 갑신은 대표적인 사목. 왜? 잘렸잖아요. 절이니까. 절이니까 잘렸다는, 끊어졌다는 의미니까.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사주는 단편적인 걸로 단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런 거지만, 이 주위 옆에 있는 글자도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주에 봤을 적에는 절의 의미는 분명하게 가진다. 분명하게. 가령 옆에 해수가 있어가지고 간목이 해수에 해순 간목이 있잖아요. 요 뿌리를 내리고 수색목도 받고 막 한다 치더라도 절에 놓여 있는 이상 자기 자리가 절의 영향은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연으로 생각해봐. 이런 바위에 이런 막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 이 옆에는 막 물도 흘러가고 여기가 막 기름진 땅이 있어. 근데 얘는 나무 위에 자라. 얘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못 자라잖아요. 막이 굴고 막 털어지고, 그죠? 다른 옆에 자란 거는 막 20년생 소나무가 막 쭉쭉 뻗어 있는데 얘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잖아.
대신 또 이제 미관상으로는 이런 게 또 멋있게 보이기는 하지. 어쨌든 잘 못 자라요. 자기 앉은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다 그랬잖아요. 자기 앉은 자리. 그래서 이 절이라는 거는 간목한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 천간의 글자들이 이건 대, 이거는 록에 놓였다. 이건 대에 놓였다. 얘는 사에 놓였다. 그게 중요한 거다. 자, 뭐랬지? 아까 병정을 다시. 자, 그래서, 병정 입장에서는, 이 갑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금재성은, 신금재성을 내가 쓰려고 할 적에, 이 간목을 통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둘의 관계는 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기운이 목으로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일단 못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의 관계에서, 원래 목생화가 되면은, 이 생이 되면은, 이 지지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얘가 생활할 때, 얘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기운만 들어가는 거지, 신의 관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병정한테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만 가지고 병정화가 이 재성을 취했다. 취하면은 병정은 재성을 취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재성을 취한다는 그 자체는, 약한 재성이라도 취한다는 거는, 내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 뭐예요? 그래서 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지지를 통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봐야 돼요. 어쨌든, 병정화 일간한테 이 신금을 취한다는 거는 이 안에 관을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해를 내 끌로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대부분. 왜? 그 안에 있는 중기가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임수를 같이 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재성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왜? 얘는 재생관을 받는 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직, 자리. 요새는 관이, 어떤 기업이 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승진을 하는, 그래서 상당한 자리까지 승진을 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재생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관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 관의 기본적인 토대를 해가지고 관을 토대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직장 퇴직하고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너무 긴데. 자, 이런 무기토가 있다. 자, 이 무토의 관계는, 자, 뭐겠어요, 기본. 관이잖아요. 관이 약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갑오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약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래. 통변의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특히 관은 있잖아요. 관이든 편관이든 그 차이가 크게 없어. 이게 뭐 살이다, 편관이다, 정관이다, 막 세분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약한 관이라도 나를 극한다는 거는 내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은 내가 화하든지, 아니면 내가 관을 그냥 확 내 힘으로 그냥 잡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관이 이렇게 갑신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내한테 크게 뭐 위해가 안 돼, 해가 안 돼.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사실. 왜? 이 관은 막 이거 운에서 모군이 와봐요. 목방으로 흐른다 해봐. 그럼 얘는 힘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는 내한테 살을 팍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 사주에서 이 관살이 힘이 약해. 근데 내한테 큰 도움은 안 돼. 그렇다고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어.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해를 못 끼치는 거예요. 요렇게 막 절에 놓여져 있어. 그런 사주가 나중에 그 관살이 힘을 넣는, 로광을 넣는 그런 방으로 대운이 올 때 그 관이 이제 힘을 얻어서 내한테 팍 치는 거죠. 그럼 뭐야? 나중에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을 썩는 거예요. 그런 사주는. 나중에, 내 나이 들어서 그런 운이 온다. 그러면 내 나이 들어서 자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 싹 다 가져가고, 나를 어떻게 한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진짜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 그거 내려다 놓고, 치매 걸린 나를 그거 내려다 놓고, 본인 처랑, 자기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자기들끼리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나는 길바닥에 내서. 그리 될 수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나중에 그리 될 수 있는. 자, 관을 설명했다. 그래서 사주에 내 자녀가 불효자식인지 효자인지도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시끄러웠잖아요. 옛날 밀양 그죠? 그 사건에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 정도로 많은 애들이 연관되어 있는 줄은 난 몰랐어. 와, 정말. 그리고 그 부모들의 그 행태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저 부모였으면, 만약에 내 자식이 되었으면 나는 안 저랬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저 학생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안 저랬을까?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하던 그 독일인들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독가스를 여는 일을 한 그 일을 한 그 독일군을 잡아다가 나중에 재판에 넘겨보니까 그 사람이 뭐였어? 장래 희망이 신부였어. 그래가지고, 그 뭐지? 신학대라고 해야 되나? 그 학생이었어.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러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아무 죄의식 없이 독가스를 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악마가 있다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악마가 저 사건에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무 눈으로 보이는 이 질적인 관계에서, 형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적인 걸로 보면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